네,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 참 중요한 예전이 있습니다. 성례전이라고 하는데 그게 세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은 성만찬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특별히 우리 주님과 다 관련된 일인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은 걸로 또 끝난 게 아니라 세례는 주의 만찬으로 이어져서 여러분이 주를 믿었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새롭게 된 삶에 대해서 계속 기억하고 기념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계속 기여될 거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야 될 예전입니다. 주님이 실제로 우리에게 하라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주의 만찬이 있는 날인데요. 이 주의 만찬은 두 가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은혜를 기억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여러분 이 예식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매일 피와 살을 우리가 직접 먹는 건 아니지만 주의 임재하심으로 여러분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어느새 뭐예요? 자기 것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어느새 우리는 교만해져 있고 어느새 우리는 화가 나 있고 그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크게 또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죄 짓고 살고 있는 문제보다도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지 못하시니 이분이 화목제로 오셔서 하나님과 화목해 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이게 없으면 근데 이걸 이스라엘 선생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꾸짖죠. 네가 이스라엘 선생님에서도 이걸 알지 못하였느냐? 거듭남을 알지 못하였느냐라고 꾸짖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거듭남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에 못 갈 수도 있을 줄 모릅니다. 참 무서운 말이기도 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죄를 다 씻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기에 뭐요? 그 앞에 우리 죄를 다 내놓으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럴 때에 친히 우리 죄의 짐을 담당해 주셨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너 왜 이런 짓 했어? 한 게 아니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새로운 몸을 입은 것과 같은 거예요. 주의 살과 피가 내 안에 거하면서 뭐예요? 나도 주님을 닮아가는 새로운 삶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계속 그것을 표현을 뭐로 쓰냐면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주의 만찬은요.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을 확인하는 예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당신의 살을 찢기시고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와 살을 찢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죄 많을 때는 하나가 되지 못해요. 그러나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그분의 문을 다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하나 되기 위해서도 힘쓰지도 않아요. 진짜로 그분을 통과하게 되면 말하지 않아도 주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하고 하나 되기 힘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죄를 고백했지만 뭐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씻김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과 연합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말미암아 한 성령으로 다 마시게 되니 뭐가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의 3일째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형제 자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하나고 이렇게 떠나가는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안 그러면 교회는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여기에 속했으니 나는 여기. 그러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모든 게 비롯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다 자신의 어떤 목적이나 어떤 이익에 따라서 형성되는 조직에 불과하지 예수 그리스도 피로 하나 된 게 아니게 됩니다. 주의 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을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됨에 대해서 그리고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잊어버리고 살게 돼요. 그래서 교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례제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이게 없으면 자꾸 혼자서도 예배도 괜찮다고 해버리게 되는데 그게 아닙니다. 형편에 따라서 혼자 할 수 있는 걸 뭐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혼자 해도 괜찮다라는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교회 세우심, 공동체를 세우심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우리는 늘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고, 그래서 우리 뭐예요? 사도신경에도 고백하죠. 성도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친교 식사까지도 사실 예배예요. 옛날에서 예찬식을 행했고, 이 주의 만찬을 하고 나서 예찬식을 또 했던 거예요. 네,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형제 자매를 확인했던 겁니다. 네. 집에 모여서 떡과 포도주를 나눴다는 그 표현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은요, 우리가 단순히 참여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뭐요?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주의 살과 피를 함께 마시는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의 마음으로 형제 자매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 그래서 보게 되면 여러분 요한복음이나 사도 요한들도 이 복음서를 보게 되면 다 믿는 자에게 먼저 하고 있어요. 형제를 사랑하라는 게 외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 형제를 먼저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걸 기억해서 왜 그 아내도 사랑 못하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은. 그래서 이 하나됨을 지키지 않으면 결국은 뭐 우리는 다 각기 다르잖아요. 부부도 하나 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부부도 같이 살아도 생각이 하나 되기 힘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겠어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안에 계속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한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늘 여러분 그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뭐요? 그분의 은혜 앞에 나와서 다 간구함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볼 때에 우리의 믿음과 삶에 무한한 유익이 주어짐을 잊지 마시고 그런 은혜가 오늘 성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 오늘 그 성찬의 의미를 또 오늘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찬의 핵심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첫 번째 봐야 될 것이 자신을 주신 예수님입니다. 자신을 주신 예수님. 오늘 본문이 나오는 요한복음 좀 사실은 우리가 부분만 읽었지만 6장 전체를 좀 볼 텐데 6장에 보게 되면 오병이어를 하고 나서도 그 배고픈 군중이 예수님을 향해서 먹을 거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니?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봐보세요. 이 군중들이 달라는 건 진짜 떡을 달라는 건데 예수님은 자기가 떡이다 라고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식의 흐름이 요한복음 4장에도 나옵니다.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에 한 여인이 있어요. 이 여인은 사람의 눈을 피해서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거기 있다가 이 여인에게 갑자를 물을 달라고 하더니 이 여인이 뭐 왜 나 같은 여인에게 달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뭐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고 갑자기 말씀하는 거예요. 물을 주겠다고 마시는 물을 이야기했을 때 뭐요? 주님은 생수를 주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생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복음 4장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에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면서 이 생수를 마시라고 말하고 이 생수를 뭐라고 하냐면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마시니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생명의 떡이라는 건 뭐예요? 나를 먹으면 배고프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인 거예요. 사실 여기 생수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고 결국은 뭐예요? 주의 만찬도 성찬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그런 결론적으로 그렇다고 하지만 여러분 근데 이 4장과 6장의 이 흐름을 좀 생각해 보세요. 물을 길러온 사람한테 갑자기 내가 생수니 마시라 하는 말씀이나 배고픈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으라고 이 예수님 말씀이 되면 여러분 그냥 믿음이 좋아서 그렇지 당황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목사님, 아유 김장로님 배고프십니까? 저한테 갑자기 목사님 밥 좀 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그 밥 말고 나를 먹으세요. 그럼 배고프지 않을 거예요. 목마르세요? 제가 헌혈 안 할 테니 피 좀 먹으세요. 이거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봐봐요. 그때 상황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봐보세요. 예수님은 생수나 떡처럼 그릇이나 장만에 담을 수 있는 물질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분을 사람으로 보게 됐을 때는 더 황당한 일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분은 천지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인격자이십니다. 그런 분이 갑자기 뭐 갑자기라고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분이 왜 이처럼 자신을 물과 떡으로 표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물과 떡으로 표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걸 설명해서 좀 들어야 될 게 있는 게 사람들은 원래 좀 못된 습성이 있대요. 여러분과 저에게 못된 습성이 갖는 게 뭐냐면 진리는 잘 들으려 하지 않고 진리가 아닌 것에는 귀를 자꾸만 기울인다는 거예요. 그게 유혹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자꾸 거기 가니까 기울인다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사실은 바른 소리, 진리를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사실 교만하고 완악하단 말인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 와서 진리를 아무리 선포하고 선지자들이 진리를 선포해도 뭐요? 이 패역한 백성이요, 이 완악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봐보세요. 근데 참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게 뭐냐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시잖아요. 자신이 피조물인 육신의 이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이분은 원래 존재해요. 이분이 원래 사람이었다는 의미가 아니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입고 이 성육신하신 것을 그 이유를 사람들에게 이해시킬 수만 있다면 자기는 봐보세요. 그래서 사람이어도 괜찮죠. 먹으면 사라질 하찮은 보리떡 한 개, 먹으면 그냥 뭐에 소변으로 나와버릴 우물물 한 그릇 우물물이 되어도 좋다고 여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어서는 이 표현을 들 수 있지만 이분은 창조자예요. 창조자이지 사람보다 더 아래로 자신을 비유하고 있어요. 떡과 물로.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분이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도 모자라 자신의 육신과 피를 떡과 물에 비유하신 거예요. 왜요? 자신은 낮출 수 있는 데까지 낮추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 자체, 예수님 그 자체와 그분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교회 생활하는 예식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기념하는 의미가 없어져요. 우리 특별히 개신교는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의 임재설을 이야기합니다. 진짜 막 뭐 이 떡이 살리고 진짜 피가 의미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근데 천주교는 이걸 화채설이라고 해서 진짜 피와 살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진짜 주님의 살입니다 하면서 먹여요. 주님의 피입니다 하면서 진짜 화채설 이게 그거다라고 먹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이건 뭐면서 뭐예요? 주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타당하죠, 그렇죠? 네. 여하튼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의 사랑을 발견해요. 와, 우리에게 떡과 물로 이렇게 임해 주시다니.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얼마나 여러분 그분이요 이 세상 멸하고요 딴 세상을 지을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으시고 자신을 낮출 때까지 낮추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그분을 표현을 뭐 할 때 겸손의 왕이라고 그래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내어주신 메시아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게 참 가슴 아프니 우리는 자신을 내어주신 메시아를 볼 수 있는데 우리 그 사람들은 보지 못했어요. 오늘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가지가 남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다니던 군중은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뭘 떠올리냐면 그들의 과거 조상들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떠올립니다. 그게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아멘. 옛날에 뭐냐면 이들은 아직도 망나를 사실 영적인 양식으로 해석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우리 모세가 40년 동안 자기 조상들을 만나를 먹게 해주셔서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메시아적 개념이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도 메시아가 되기를 원하시면 지금 만나를 내요. 우리 배고프지 않게 해서 우리가 굶주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로 하나님 나라와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다름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거든요. 실제로 오병이어를 통해서 또한 7병이어도 있었죠. 5,000명을 먹이신 것을 보고 나니까 뭐예요?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자기 조상들을 먹여 살린 것처럼 자신들을 먹여 살릴 것을 기대한 거예요.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 영적인 양식을 주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뭐요? 육적인 그것이 있어야 내가 먹고 산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바라는 그래서 메시아가 임하시는 왕국 하늘나라가 뭐였냐면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이제 우리 거기는 그 중동 지역이잖아요. 이렇게 나무 열매 그만 따도 되는 거예요. 먹을 게 이제 그분이 주시니까. 우리 식으로 따지면 뭐예요? 그냥 땀 흘려 농사에 짓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평생 먹을 거 걱정 없이 이 땅에서 우리가 먹고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는 위해서 뭐 로마 제국도 다 자기들이 평정하고 이 세상에 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왕국을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빵을 달라 떡을 달라고 막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게 뭐냐면 모세가 만나를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인 것처럼 하늘로부터 500년 사건을 보여줬잖아요. 하늘로부터 떡이 내려와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표적을 보여주시오 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떡이라고 하니까 그 딱 이제 하늘에서 오나보다 이렇게 또 생각한 거예요. 이러한 요구를 하는 군중들을 향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근데 자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다 나를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영적인 양식을 보지 못하고 자꾸 뭐예요? 육적인 양식. 이게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 눈에 앞에 있는 거. 지금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 지금 세상은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 돈 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살기 위해 먹는다. 우리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먹고 사는 거예요. 이게 없어도 돼. 왜? 하나님 나라 가니까. 사실은. 하여튼 이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황당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황해서 수군거립니다. 그래서 41절에 표현하게 되면 사람들이 수군거리더라고요.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41절에 어떻게 수군거리냐 내용이 나오는데 아니 저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는 거예요. 목수의 아들인데 우리가 그 부모를 뻔히 알고 있는데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니 도대체 무슨 헛소리야? 라고 비웃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그 당시 목수는 또 이렇게 좀 또 뭐랄까 뭐 아예 좀 이렇게 생활이 이렇게 좀 낮은 생활을 한 부류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면 그것을 구라했느냐? 그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비아냥거렸지만 예수님은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왜요? 이들을 사랑하시니까, 이들을 살려야 되니까. 3절에서 55절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자기를 이렇게 낮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이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이 뭐냐?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먹고 마시면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돼요? 거하시죠. 성령으로 거하세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근데 먹고 마시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그분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결국 실제로 먹은 것들이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었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먹은 거예요. 함께 주의 만찬 자리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주의 만찬을 주님이 기념하였기 때문에 코로나가 재확산되더라도 교회는 모여야 돼요. 코로나 걱정 그만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생각을 하세요. 자꾸 주의 말씀보다 코로나가 더 커져버리면 도대체 주님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지혜롭게 잘 하시되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건 뭐예요? 내가 밥을 먹듯 나의 살을 씹어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물을 마시듯 내 피를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우리는 먹고 나면 또 배고프잖아요. 때가 되면. 근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다시는 배고프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으며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 한 번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진짜 만나고 그분을 내 죄를 고백하고 내 구주제주로 고백한 순간이 여러분 사실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순간이에요. 진짜 먹었느냐는 것은 그 먹은 자의 삶이 나와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여러분 우리 이진수 성도님 이 말을 듣고 좀 당황스럽지 그렇죠? 갑자기 살과 피를 먹으라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오, 대단하십니다. 우리 일부에서 김태현 성도를 했더니 당황했대요. 그래서 제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랬어요. 사실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게 받아들였다는 것은 오늘 베드로 나오겠지만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때문이에요. 이게 이성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 실제로 그때 무리는 예수님이 나를 먹고 나를 마시라고 하니까 이 말씀을 듣고는 정신 나간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기적과 치유와 떡을 바라며 왔던 사람들이 삽시간에 빠져나갔어요. 쑥 빠져나갑니다. 심지어 어떤 정도까지 일어나냐면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충성을 다했던 제자들 중에서도 정신 나간 말이라며 여겼는지 이탈자가 생겼습니다. 66절을 봅니다. 볼까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무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말씀하고 나서 살과 피를 먹으라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따라다니면서 봉사했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예.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게 59절에 보겠는데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되었다고, 이 말씀이라고 되어 있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한 편의 설교인 거예요. 예수님의 한 편의 설교로 뭐요? 수천 명의 군중을 잃어버렸습니다. 갑자기 내 살과 피를 먹으라는 이 설교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라도 진리는 선포되어야 될까요? 안 돼야 될까요? 선포되죠. 이게 참된 설교죠. 사람의 비유 맞추고 설교하면은 이 영혼들이 결국에는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예전에 오카노 목사님 글도 기억이 나서 여러분에게 하는데, 오카노 목사님 글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듣기 싫은 소리면 귀를 막고 떠나버립니다. 이런 경향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 싫은 소리를 하거나 비에 상하는 말을 들으면 귀를 막아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있는 사람 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라고 이걸 가지고 믿은 것이 아니라 뭐요? 자기 의로 내가 예수 믿어, 그 다음에 뭐요? 그러니 내 마음에 들어야 선택하고 자기 식대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봐야겠죠. 이것은 참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거죠. 신념은 뭐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신념인 거예요. 그게 신념인 거예요. 네. 근데 뭐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뭐 살과 피를 먹으라 하네? 내 마음에 안 들어? 휙 떠나버리면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요. 예초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봤다는 거예요. 제자들조차도. 그게 교회 내에 있다라는 거예요. 네. 진리를 선포해도 안 듣는 사람이 생겨요. 네. 그런데 여러분 참 이게 감사한 게 오늘날도 어쩌면 이런 일이 별반 다르진 않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이 다 떠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 지금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예수님 말씀 앞에서는 언제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이 나뉩니다. 받아들이는 사람과 거부하는 사람. 나는 어느 부류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8장에도 스데반의 설교가 나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성령의 감동하여 복음을 쫙 선포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근데 그걸 듣고 나서 그들의 마음에 찔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찔려 어이할고 하면서 회개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들의 마음에 찔려 그를 죽일까 의논하더라. 이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그렇죠?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윤희 강사도 전도 가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러 가는 것은 늘 순교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역사가 일어나요, 사실. 예. 대충 하게 되면 나 할 거 다 했어? 근데 주님이 나중에 가서 이 게으르고 악한 종아 그럴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모든 무리가 다 떠나고 충성스럽게 따르던 제자들마저 떠났을 때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물었어요. 12제자들에게. 이게 참 마음 아픈 장면이에요. 저로서는 뭐 예수님이 다 다음에도 어떤 말이 나올 줄 알았으니까 뭐 모르시겠지만 저는 인간으로서 마음이 아팠어요. 67절을 봅니다. 12제자가 하는 말이 너희도 가려느냐. 12제자가 어떤 존재예요? 네, 다른 사람 다 떠나도 안 떠나. 너희도 가려느냐 물었을 때 저는 이 구절에서 마음이 굉장히 좀 허해졌습니다. 물론 그 다음 구절 보게 되면 회복이 됩니다만은 주님은 이걸 알고 하셨겠죠.
근데 저는 67절에서 우리 인간이 저도 막 여러분에게 너희도 가려느냐고 했을 때는 교회 내에서 장로님 가시렵니까? 이러면은 와 차마 말을 못 하겠어. 그냥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알아서 가십시오 그러지. 예수님이 물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아시고 모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68절에 함께 읽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러분도 이 고백이 있으십니까? 네. 베드로처럼 살을 먹으라고 하든지 피를 마시라고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면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신 나간 소리로 들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맹목적으로 예수님이니까 그냥 맹목적으로 이게 아니고요. 69절에 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 구절이 참 애매하고 어려웠습니다. 아는 게 먼저일까 믿는 게 먼저일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봤다고 칩시다. 근데 이거를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은 참 의미가 다른데 저는 알아야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또 1부 끝나고 또 고민을 해봤어요. 계속 고민해봤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딱 마음에 오는 게 여러분 믿어서 알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믿어서 알아지는 게 이게 우리 기독교의 신비인 거예요. 내가 안다고 해서 다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봐보세요. 많이 봤죠. 성경에서 줄줄이 외는 사람이 그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믿어야 깨달아지는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세계인 거예요. 믿어야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내가 안 믿어진다고 발버둥 치려고 하지 말고 믿으려고 계속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도 사실 신학대학 1학년 1학기 때 제가 군대를 자원해서 갔어요. 해군을. 왜 갔냐면 가장 큰 이유가 뭐 여러 가지 공부도 하기 싫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이유가 아니고 공부를 하기 싫었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동정녀 탄생이 안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 잉태에서 태어난 게 안 믿어졌어요. 믿으려고 했어도 안 됐어요. 근데 제대하고 나서 또 주님 앞에 계속 그걸 가지고 기도해요. 제대하고 나서 다시 학교 복학하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을 설명하면서 그냥 믿어졌어요.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것들이 더 많이 알아졌어요. 믿으면 알아지는 게 있더라니까요. 참 신기하죠, 그렇죠? 우린 세상 것은 알아야 믿어지거든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그래서. 근데 신앙은 그렇지가 않아요. 세상의 원리로만 통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아는 게 되는 게 있어요. 와, 이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존재부터 믿지 않으면 우리는 이걸 창세기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편에 속한 거예요? 믿어진다. 이게 큰 은혜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또 뭐요? 믿었는데 또 누구신지 알아. 그러다 보니 바울도 디모데에게 이야기하죠. 네가 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믿음의 수준이 아니라 확신에 차면 두려운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으니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선포하는 거고, 바울은 뭐요? 그렇게 뭐요? 자기가 돌 맞아 죽을 때도 또 가라니까 가. 왜요? 확신이 없으면 못 갑니다. 이게 확신이 없으면 못 가요. 확신이 없는 그냥 믿음 정도 있다면 한 번은 가. 다음에 가면 또 못 가요. 그게 지금 교회에서 타반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믿음은 있는다고 나오나 확신이 없어요. 그건 애매한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꾸짖죠.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당신은 어느 편에 속하신가요? 네.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게 맞아요. 근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게 맞는데, 근데 듣는데 말을 하는데 모두에게 들리는 것은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에게 들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도 보게 되면 뭐예요? 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거예요? 아니, 영적인 귀가 안 열려요. 그러니 여러분 뭐예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믿음으로써 확신을 가지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생명의 떡이라는 예수님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로 봐야 될 예수님 뭐예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48절에 뭐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생명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죠. The bread of life라고 얘기했는데, 이 life, 쌍국말로 생명, 헬라어로 이 생명을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보디에 제가 그 단어들을 적어놨는데요.
헬라어로 비오스와 조에가 있습니다. 비오스는 무슨 말이냐면 심장에 맥박이 뛰는 동안 유지되는 육체의 목숨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심장 뛰고 있죠? 이 자체를 지금 비오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목숨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는 뭐요? 1년에 최소한 1톤 이상의 물과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걸 유지돼야 되니까. 그러면 반면에 죄는 뭐냐? 이 음식과 물을 먹어야 되는 개념이 아니고 사람의 영적인 생명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자신의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의 떡이라면 이 생명이 조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비오스가 아니고 조에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는데 이 영적인 생명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화목하게 교제하는 것 자체가 조에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교제하는 것 자체가 조에인 거예요. 근데 이 조에는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거기 뭐가 있냐면 여기에는 근심이나 고통도 질병도 죽음도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통도 있고 질병도 있잖아요. 이게 이거는 뭐냐면 죄를 짓기 전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의 상태가 조에의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죄가 그러면서 죄를 짓고 나서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에게 뭐가 들어와요? 고통도 들어오고 뭐요? 이 세상에서 해산의 고통도 들어오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죽음도 들어오고 질병도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조에에 한 가지 의미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중적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는데 이게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미 영생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과 영원히 거할 잔치이기 때문에 이 단어에 예수님한테는 하나님한테는 영생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어요. 그분 자체가 불멸이시니까 사실 필요가 없네요. 그런데 죄를 짓게 되면서 죽음이라는 게 들어오게 되면서 이 조에 담겨져 있는 영생이라는 의미가 드러나게 됩니다. 왜요? 죽어야 되니까 이제 죄 때문에. 그러면서 죽음이 가까이 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을 조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이 조의 생명이 여기에서는 비오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거 육신이 그곳에 가면 뭐라고요? 조예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또 영생이라고 표현을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들으면 영원히 살 거니까. 그냥 일반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우리 지금에는 뭐가 필요하다? 이 조예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 그래서 58절에 보게 되면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고 주님과 더불어 산다는 거예요. 이 영생을 일컬어 조예라고 하는 거예요. 네. 조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명을 위해 날마다 밥을 먹고 물을 마셔야 하듯이 영원히 사는 생명을 누리려면 뭐예요?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 만났어요? 라고 한번 딱 끝내면 여러분 말했습니다. 구원은 방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뭐의 방편이에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교제하기에 좀 방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한 번은 끝나게 되면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냥 떨어져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늘 매일 동행하지 않으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됐든 내가 매일의 삶에서 기도와 말씀 안에서 거하지 않고 주님과 내지 않으면 주님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목적에 못 이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루고 있는 거예요. 봐보세요. 단순히 구원받아서 끝이 아니라니까요. 왜 우리를 구원받게 해주셨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늘 던지셔서 주님과 동행하셔야 되는데 나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 마음대로 하고 내가 하나님 내 마음대로 하고 아니요. 그 일보다 하나님과 교제가 된 다음에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너에게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까지 예수님도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 능력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들고 그래서 시험에 빠지고 그래서 교회 떠나고 그래서 뭐예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주님과 늘 동행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핵심인 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목적이 이걸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자꾸 그걸로 막 나 구원받았으니 근데 뭐 봐요? 삶은 구원받을 삶이 아니야. 죽음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 차 있어. 왜요? 주님과 동행 안 하니까.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다시 에덴의 모습을 회복하라고 하는 건데 나 용서받았으니 에덴의 발 한 번 딱 들어놓고 다시 빼버렸어. 아니야, 발만 넣어놓고 있는지 모르겠어. 안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 장소로 안 들어가. 봐보세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 세상이 즐길 건 다 즐기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명을,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은 능력이 있다 그랬고 구원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 가운데 생명의 능력이 안 나타나. 왜? 주님과 교제가 없으니까. 내가 생명이 있다고 말한다고 해서 나타나나요? 아니요, 주님과 교제해야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매일 기도는 해. 근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해. 그러니 주님을 또 찾고 찾아야 됩니다. 근데 주님을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본인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함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순종함을 해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떡이 계속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예수님을 늘 찾고 찾아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되찾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유일한 길이에요. 이분이 생명의 문이에요. 양의 문이에요. 다른 길을 갈 수가 없어. 다른 데는 생명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만이 영적 생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생명의 영향력을 공급받아야 사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있는 자가 아니, 나에게 생명을 주신 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가능한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고. 근데 자꾸 나는 받았으니 내 의로 하려고 그래. 자기 의와 하나님의 의를 구분을 못해. 여러분,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그렇게 다 얻고 다 얻었어.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 생각하기에 행복한 삶을 100년이나 산다 해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이 조회를 얻지 못한다면 그처럼 우리가 보기에는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 세상은 누구나 죽거든요. 그 다음에 영원한 삶이 있는데 이 삶 속에서 뭐예요?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돼. 얼마나 불쌍해. 얼마나. 이게 미칠 노릇인 거예요. 저 사람들 진짜 주님께 나와서 바로 했으면 좋겠네.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으니. 늙고 안 죽는 사람 있어요? 늙으면 병 다 들어요. 성경도 보면 나이 먹었고 병든 사람 고쳤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 늙음을 고쳐줬더라 이건 하나도 없어. 다시 젊어졌더라 하나도 없어. 봐보세요. 병은 고쳐졌을지라도 늙음은 못 고칩니다. 다 죽습니다. 연장은 돼요. 생명은 연장될지 몰라도. 근데 죽지 않고 살아서 올라간 자들이 있어요. 엘리야가 그랬어. 에녹이 그랬어.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과 그리고 생명을 얻은 사람들, 조회를 얻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44절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우리가 주님께 갈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 구절이 주는 의미가 각각 다른 거예요. 조회가 없는 사람들과 조회가 있는 사람의 의미가 다르네. 조회를 아직 얻지 못했다면 이 사람 뭐예요? 인간 의지의 뿌리 깊은 안악함을 보여준 거예요. 예, 완악하다고 표현해요. 이 폐역한 세대라고 이야기하죠. 그건 뭐면 죄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죄에 빠졌는지 몰라. 자기는 자유롭게 사는 것 같죠. 근데 뭐의 노예가 돼 있다? 죄의 노예가 돼 있다. 여러분 우리가 봐봅시다. 이 한국에서 살고 싶어도 마음껏 마음껏 살고 싶어. 그래서 법도 저거 법 다 지켜야 되나? 내 마음대로 저기 빨간불인데 지나가고 싶은데 가게 되면 뭐예요? 자유인가요? 불법인가요? 불법이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했죠. 불법인가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사는 자체를 다 불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에요. 로마서에서. 여러분 참 자유를 누리는 뭐예요? 그 법을 지키며 살아야 자유가 있는 건데 이 젊은 분들 때로는 하나님 말 또는 잘 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뭐예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게 자유라고 생각해.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걸 방종이라고 그러고 그걸 뭐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죄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쾌락, 자신 하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 생각하지 않고 질서 생각하지 않고 질서를 깨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법을 어기는 건 질서를 깨는 거예요. 빨간불 지나가 버리면 다른 파란불 지난 사람 그 사람은 애매하게 부딪혀서 이 사람도 사고 나 버리는 건데 이 사람의 자유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게 뭐라고요? 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말인 거예요. 사실은 그 형벌의 대가가 영원한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 같다는 게 뭐예요? 조회를 얻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여러분의 의지로 나온 것이나 사실 의지로 나온 것이나 우리가 보기에는 근데 이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태초의 섭리에 의해서 믿음을 갖게 하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엄마 아빠 말에 뭐 따르기 위해서 나왔다 할지라도 그게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믿음을 갖게 하고 자기는 믿음이 아닌 것 같아도 이게 놀라운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예수님께 올 수 없다고 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왜 그러냐면 오직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분만의 능력으로 인간의 부패성, 죄성을 없애주지 않으셨다면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여러분이 내 의지로 여기 온 것 같으나 예배 온 것 같으나 뭐예요? 사실은 내 의지보다 앞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태초에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는 길이오가 그런 거예요. 길을 이미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생명의 길을. 네, 이렇게 생명을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올 수 있는 거예요. 이 길이 없으면 못 가요. 못 간다니까요. 못 가요. 하늘나라를 알아도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인격을 드리라고 하잖아요. 전인격은 지정의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의 문제, 아직도 뭐 죄의식이라든지 죄악이라든지 누군가를 판단한다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들에 매여 있으면 못 드려요. 지정을 드리고 싶어 못 드려요. 자기가 가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그게 진짜 예배일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 받으신 게 아니에요. 받고 싶어도 못 받으세요. 왜?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 없다는 게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만 딱 맛만 보고 와 이게 아니라니까. 예수님한테 그래 예수님 그냥 기도했어 이게 아니고 예수를 통과해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야 아버지께로 가야 이게 진짜 예배인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고 떼매하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했으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나 말씀에는 순종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럼 뭐예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그걸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뭐라고 질책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요? 내게로 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마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길을 열어주셨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셨어. 요한일서 4장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 너는 원래가 너 십자가 져야 되니까 십자가 져 그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만나고 싶으셨어. 그러니까 그분 말씀에 거역하지 마시고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내 못하면 못한다. 못한다 그래도 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그냥 잘하고 말고를 보는 게 아니에요. 내 할 수 있어요. 따르겠어요. 이렇게 나가다 보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동의하시니 성령이 주신 능력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신비인 거예요. 이게 신비인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시는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오직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 사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당신의 양식을 삼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그분의 양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래서 병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면서도 뭐예요? 결국은 복음을 전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영혼구원에 이분의 양식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의 기도에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도 뭐가 있냐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기도하라고 돼 있어요. 우리 그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천국은 이미 있다니까요. 그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이 주기도문 앞에 거든 뭐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됐잖아요.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늘에는 이미 이루어졌으니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양식이 뭐여야 되느냐?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게 우리의 양식인데 그 양식을 먹는 행위가 뭐냐? 예수님이 보이셨죠? 그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땅에 이루어졌죠. 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순종하라니까 아이고 내가 순종해서 복 받아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복인 거예요. 결국 우리가 뭐야? 천국을 소유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러니 오늘 주의 만찬에 참여한 성도분들 귀한 성찬을 통해 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에 예수님의 순종을 닮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